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빗기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달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레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아론의 자손 사자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6해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돈으로 환산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썼다.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아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만 에세르에게서 호의와 귀염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드리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살만 에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들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 주었다. 그때에 니네베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죽은 이들을 묻고 있다고 알렸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내 일을 알 뿐더러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려운 나머지 달아난 것이다. 그러나 40날도 지나지 않아 사네립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사르 핫돈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엘의 아들 아키카르에게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겼다. 그래서 아키카르가 모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주게 되었다. 에사르 핫돈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관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토비아가 우리 동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내가 얘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하였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져버렸습니다. 목절로 죽은 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나는 울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를 묻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몸을 씻고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때에 내 안에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에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어.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사라는 창적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 유배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족도 일가부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보소서.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또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주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토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방에서 내려갔다. 자,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어찌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얘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내 어머니가 너 때문에 겪은 그 많은 위험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죽거든 나와 나란히 같은 무덤에 묻어다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얘야, 어떠한 간음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무엇보다 먼저 내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내 아버지 부족 밖에 낯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얘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아라. 그분들은 모두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부인을 맞아들여 자녀들로 복을 받으셨다. 이제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내 일을 해주었든지 그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쥐고 있지 말고 바로 내주어라. 내가 하느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는다.
얘야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하고 어떠한 행동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하여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하고 유익한 것이면 무슨 조언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얘야 이제 내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둔 일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자 토비야가 자기 아버지 토빗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토빗이 자기 아들 토비야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각각 증서에 서명을 하고 그 증서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가 돈과 함께 두었다. 내가 그 돈을 맡겨둔 지가 벌써 20해나 되었다. 그러니 이제 얘야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서 같이 가거라. 품삯은 내가 돌아올 때에 주도록 하자. 가서 그에게 돈을 받아오너라. 토비야가 젊은이 어디에서 오셨소? 하고 묻자 라파엘이 나는 당신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인데 여기에서 일하러 왔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비야가 다시 메디아로 가는 길을 잘 아시오? 하고 묻자 토비야가 라파엘에게 말하였다. 젊은이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꼭 나와 함께 가주시오. 물론 품삯을 드리겠소. 토비야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토빗에게 우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며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토빗이 말하였다. 얘야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의 집안이 어떠하고 그가 무슨 지파 출신이며 너와 함께 갈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겠다.
토빗이 형제여 그대는 어느 가문에 속하오? 어느 지파 출신이요? 형제여 나에게 말해 보시오 하자. 라파엘이 저는 어르신의 동포로서 대하나냐의 아들 아자리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토빗이 계속해서 말하였다. 나는 그대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드라크마를 주고 그대와 내 아들이 쓰는 경비도 되겠소. 그러니 내 아들과 함께 가주시오. 토빗은 라파엘에게 형제여 복을 받으시오 하고 말한 다음 자기 아들을 불러 말하였다. 얘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너의 동포인 이 사람과 함께 가거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그곳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고 너희를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데려다 주시기를 빈다. 얘야 또 그분의 천사께서 너희가 안전하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빈다. 토비아는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서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토빗은 그에게 건강한 몸으로 다녀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돈에 돈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돈일랑 우리 아이의 몸값으로 여겨버립시다. 그러자 토빗이 대답하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 여자는 울음을 그쳤다. 청년은 발을 씻으려고 티그리스 강으로 내려갔다. 그때의 커다란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청년의 발을 삼키려고 하였다. 청년이 소리를 지르자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빼내어 잘 간수하고 내장은 버리시오. 그 쓸개와 염통과 간은 효염이 좋은 약이라오. 그때의 청년이 천사에게 아자리아 형제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 그리고 쓸개가 도대체 무슨 약이 된다는 말이요 하고 묻자 쓸개는 하얀 막이 생긴 사람 눈에 바르고 그 눈 위로 하얀 막 위로 입김을 불면 눈이 좋아진다오. 라파엘이 토비아 형제 하고 청년을 부르자 그가 왜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을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의 친족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어. 라파엘이 계속 말하였다. 그대는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어. 그러니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사라를 그대의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그 아버지와 상의하겠소. 우리가 라겟에서 돌아오는 대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라구엘이 사라를 그대에게 주기를 마다하거나 결코 다른 남자와 약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만일 그러했다가는 모세의 책에 있는 법령에 따라 사형을 당할 것이요. 사실 라구엘도 그대가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 자기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 형제여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밤에 그 처녀의 일을 상의하여 그대와 그 처녀의 약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라게스에서 돌아오면 그 여자를 그대의 집으로 데려갑시다. 마귀가 그 여자는 해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려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 아버지께는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며 무덤으로 내려가시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소. 게다가 그분을 묻어드릴 다른 아들도 없어. 그대가 신방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조금 꺼내어 향의 잿불에다가 올려놓으시오. 그러면 냄새가 퍼질 것이오. ek바타나에 들어서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제 나를 곧장 우리 친족 라구엘에게 데려다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라구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마당 문 곁에 앉아있는 라구엘을 보고 먼저 인사하였다. 라구엘은 형제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비오 건강히들 잘 오셨어 하고 답례한 다음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아드나가 그들에게 형제들 어디에서 오셨지요? 하고 묻자 저희는 니네베로 유배온 납탈리 자손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건강히 살아계십니다. 하고 다시 대답하였다. 이어서 토비아가 그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하자.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에게 복이 내리기를 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이가 눈이 멀다니 정말 끔찍한 불행이로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 친족 토비아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라구엘은 양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잡고 그들을 따듯이 맞아들였다. 그들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을 때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제 내 친족 누이 사라를 나에게 주라고 라구엘에게 말씀드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나는 벌써 사라를 우리 동포 7 남자에게 차례로 주었지만 사라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그 밤으로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얘야 지금은 그냥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나 토비아는 말하였다. 제 일을 결정지어 주시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구엘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마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내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너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사라의 오라비고 사라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내 사람이다. 그리고 얘야, 오늘 밤에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피시고 너희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라구엘은 다시 사라의 어머니를 불러서 쓸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를 토비아에게 아내로 준다는 혼인 계약서를 썼다. 라구엘은 자기 아내 아드나를 불러 여보 다른 방을 준비해서 사라를 그리로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그러고 나서 아드나는 방을 나갔다. 그때의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꺼내어 향의 잿불에 올려놓았다.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당신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 신랑은 죽고 우리는 또 비웃음거리와 오색거리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하녀 하나를 들여보내어 신랑이 살아있는지 보라고 하구려.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버립시다. 하녀는 밖으로 나와서 신랑이 살아있을 뿐더러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저를 기쁘게 해주셨으니 참미 받으소서.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그 크신 자비로 저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하인들에게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메우라고 분부하였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열나흘 동안 이곳을 뜨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괴로움에 시달려온 내 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때의 토비아가 라파엘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가 알다시피 아버지께서는 날수를 세고 계실 것이요. 내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아버지는 몹시 근심하실 것이요. 그대도 라구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소. 나는 그분의 맹세를 깰 수가 없다오. 이튿날 아침 그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혼인잔치에 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비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토비아가 벌떡 일어나 가바엘에게 인사하자 가바엘은 눈물을 흘리며 토비아를 이렇게 축복하였다. 훌륭하고 선하며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선한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내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내 사촌 토빗과 똑같은 아들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토빗은 혹시 얘가 그곳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가바엘이 이미 죽어서 돈을 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의 아내 안나는 내 아이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토빗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보, 조용히 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애는 잘 있어. 아마도 그곳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보오. 토비아와 함께 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다가 우리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러니 여보, 그 애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 곧 돌아올 거요. 라구엘이 토비아에게 조금 더 머물러라. 얘야 나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라. 내 아버지 토비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내 소식을 전하게 하마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구엘은 곧바로 토비아에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남종과 여종, 소와 양, 나귀와 낙타, 옷과 돈과 기물 등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내주었다. 이어서 자기 딸 사라에게도 말하였다. 내 시아버지께 가거라. 이제 그분들은 너를 낳은 우리처럼 내 부모님이시다. 얘야 평안히 가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 관하여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란다. 그는 이렇게 작별하고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때의 아드나도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내 자식이며 내가 사랑하는 친조가 주님께서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너와 내 딸 사라의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앞에서 내 딸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라를 슬프게 하지 마라. 얘야 평안히 가거라. 이제부터 나는 내 어머니고 사라는 누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분 안에서 모두 잘 되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아드나는 그 둘에게 입을 맞추고 건강을 빌며 떠나보냈다. 그들이 니네베 맞은쪽에 있는 카세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대의 아내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가 뒤따라오는 동안에 집을 정돈합시다. 한편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요.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얘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오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 울면서 얘야 내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비친 내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니네베 성문으로 갔다. 니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토빗의 조카들인 아키카르와 나답도 기뻐하며 토빗에게 왔다. 토비아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저와 함께 가져온 재물의 절반을 주어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에게 얘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으며 또 찬양하였다.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앞에서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진리를 실천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어 다시는 너희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분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들을 보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 나는 이 유배의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죄 많은 민족에게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드러낸다. 죄인들아 돌아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내 성소가 다시 기쁨 속에 지어지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대로 영원히 모든 유배자를 내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내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빈다. 너를 두고 가혹한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너를 파괴하고 내 성벽을 허무는 자들, 내 탑들을 무너뜨리고 내 집들을 불사르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모두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너의 평화를 기뻐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내가 받은 온갖 징벌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내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너의 모든 기쁨을 보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 도성에 그분의 집이 다시 세워져 영원히 서 있으리라. 내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 얼마나 행복하리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청옥과 추욕으로 성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금으로 그 성과 퀴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또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그곳의 집들은 모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하고 말하리라. 또 복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62살 때였는데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그는 자선을 베풀었다. 또 줄곧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부유하게 살았다.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홈이 니네베를 두고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스리아와 니네베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제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아스리아나 바벨론보다 메디아가 더 안전하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모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유배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될 뿐더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황무지가 되고 하느님의 집은 불에 탄 채 얼마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사는 민족들도 모두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이끈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라. 너희 자식들도 잘 타일러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여라. 언제나 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여라. 얘야 이제 너는 니네베에 머무르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 얘들아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죽음뿐이다. 이제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토빗을 침상에 눕히자 그가 죽었다. 그리고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묻혔다. 그는 늙은 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다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묻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토빗만이 아니라 라구엘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 그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메디아 임금 키아카레스가 니네베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 메디아로 끌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니네베와 아스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두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네베를 두고 기뻐하며 영원 무궁하신 주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가 엑바타나 둘레에 너비가 3페키스고 길이가 6페키스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는 70페키스고 너비는 50페키스로 하였다. 성문들은 자기의 부대들이 한꺼번에 나가고 보병들이 거기에서 정렬할 수 있도록 높이가 70페키스고 너비가 40페키스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산악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히다스페스 강가 그리고 엘라민들의 임금 아료객에 소속된 평야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아르팍사스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민족들이 켈레둣인들과 싸우려고 집결하였다. 카르멜, 기랏, 갈릴레아 고지대, 이즈라엘 대평야의 민족들. 타니스와 멤피스 너머의 주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선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에게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온 지방에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러면서 킬리키아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온 영토에 보복을 하고 또 모압 땅의 모든 주민, 암몬 자손들, 온 유다 주민, 두 바다의 경계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을 자기 칼로 처단하겠다고 자기의 왕자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아르팍사스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엑바타나까지 이르러 그곳의 탑들을 점령하고 시장들을 약탈하여 엑바타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연합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전사들의 무리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군대와 함께 120날 동안 쉬며 잔치를 벌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신하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 자기의 비밀 계획을 그들에게 내놓고 그 지방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내린 명령에 불복한 서쪽 지방 전역을 치러 진군하여라. 그들의 부상자들이 그곳의 골짜기와 마른 내를 가득 채우고 물 많은 강은 죽은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너는 진군하여 나보다 앞서서 그들의 영토를 다 점령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굴복할 터이니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어라. 내 목숨과 내 왕국의 힘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 만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주군 앞에서 물러나와 아스리아 군대의 상장군들과 장수들과 장교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전투 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열하였다. 또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양식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도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 그 밖에 또 메뚜기 떼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잡다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나섰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